아브넬을 쓰신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스보셋에게 막 진노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어 주었는데 고작 이 여인의 일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 허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들추어내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장에라도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치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는 즉시 나와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아브넬이 상당히 성격이 아주 대차고 그리고 막 불도저처럼 몰고 나가는 그런 성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더니 다윗이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령들에게 이런 말을 넣어줬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렇게 전령에게 얘기를 집어넣고 보냈더니 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다. 예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이 처음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미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네가 올 때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다윗은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가를 나에게로 돌려라. 내 처다. 자기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아내를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과연 20년 동안 잊지 못하고 이 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사울의 딸이니까 요나단과 약속을 했고 사울 앞에서도 약속했잖아요.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네가 좀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선히 여기고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가를 자기 품으로 데려와야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은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의를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넬은 그를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스보셋과의 이 관계가 조금 어정쩡해졌다고 이걸
다윗에게 다 돌리면 상대적으로 그 실권을 누리고 있는 이 아브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아지는데 왜 이렇게 그냥 자기가 겁을 주려고 했던 말 같은데 그걸 바로 실행해 버리는 이스보셋이 괘씸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넬도 굉장히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이 대세를 뿌리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왕, 제대로 된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다윗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아브넬이 이제 미갈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 아브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임금으로 다윗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또 안심시켜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 자기는 뒤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아브넬부터 쳐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한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가운데 이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묵살하고 5년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을 규합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 지파도 이 아브넬의 휘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귀에 들려주었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넬은 실제로는 껍데기였어요. 힘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밀려드는 이 대세를 자기가 체험하면서 자기의 살 방도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꾸몄는지도 모르겠구나.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밀려드는 이 대세에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밀은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약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아브넬은 득이양양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내려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넬을 쓰셨구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쓰셨구나. 이스보셋 왕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대들게 만들고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대노하면서 그의 입으로 터뜨려 놓은 것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기겠다 하는 그런 호언장담한 내용을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게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7년여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왕으로 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미 집어넣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여러 차례 와서 얘기를 하고 베냐민 사람들도 이렇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하게 여기며 따라올 수 있게 만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특별히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리면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살던 이 아브넬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기묘묘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떨쳐낼 수가 없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권력의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아브넬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그런 계획을 열게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넬을 쓰신 겁니다. 비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렇게 7년여 동안 자기 왕국을 그렇게 쌓아왔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흔들어 놓고 그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악한 자가 거역을 하며 발버둥 치며 또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비비틀면서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내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넬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 밑으로 찾아가 그를 왕으로 부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당신 앞에 내가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다윗의 가문이 점점 왕성해지고 이스라엘 그 자체적으로는 장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냐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선하게 여기고 그리고 수뇌부는 결정적으로 다투면서 급속하게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